여러분 정말 반가우시죠? 예. 제가 오늘 한 질문을 좀 드리면서 설교의 화두를 좀 열기 원합니다. 제가 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하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각자의 답이 다를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 대신 뭐를 원한다 그랬냐면, 너희가 나를 알아가길 원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난 너의 예배하는 거, 헌금하는 거, 너의 제사, 뭐 그런 거 원하지 않아. 나는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분을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알아가야지만 우리가 참되게 주님을 바라보고요, 그분을 알아가야지만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알아야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자이심을 알아야 그분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간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알미, 우리의 지식이 내 안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생기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하나님의 모습은요, 지난 송구영 예배 때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요, 이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1장 강의를 통해서도 보았고, 요번 주 큐티를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번 주 큐티를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찔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이 큐티 하셨다면 이 말씀 봤을 겁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같이 한번 이 말씀, 우리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세란 특권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특권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요, 전능자십니다. 창조주세요. 모든 것 되십니다. 구세주 되십니다.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건 특권입니다. 그리고 지난 송구영 신예배 때 우리가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았습니까? 그 아버지가요, 그 자녀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답니다. 자녀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랍니다. 그러니 이건 특권이죠.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은 이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고 부족한 우리에게는 진짜 말할 수 없는 복된 것임을 확증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도 이게 절대 손해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그 놀라운 특권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자녀에게 특권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강조하는 게 무엇일까요? 강조하는 것.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딱 대하면요, 이 말씀에서 바로 눈이 딱 들어오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으로 주신대. 우리는 이 말씀을 강조하며 읽을 때 좋은 것에 강조를 둡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절대로 좋은 것에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강조가 돼 있어요. 이 말씀 시작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희 중에 악한 부모라도예요. 악한 부모라도. 인간의 악한 부모와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그 자녀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여러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우와,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네,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됐다면 그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이고 그분이 아버지라면 그분이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분의 역할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이름의 뜻들을 우리는 알아가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오늘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분명히 앞절 말씀하고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부모라도, 너희 중에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 비교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죽 나는 더하겠냐? 악한 부모인 너희 중에 악한 부모, 악한 사람도 그런데 선하시며 실수가 없으시며 모든 걸 아시는 그분께서는 오죽 더 그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모르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해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우리가 관건적으로 정말 이거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 좋은 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준다고 써 있어요? 아니죠. 자식이라고 써 있지 않죠. 뭐라고 써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준답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자녀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그대로 주시겠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강조점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인간 편에서 대합니다. 인간 편에서 인간이 원하고 인간이 바라고 인간이 좋아하는 것들을 주실 줄 알아요.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좋은 것이 어떤 건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아시지만 자녀인 우리는, 구하는 우리는요,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주는 건요, 요술램프 진입니다. 도깨비 방망이에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그건 기복적 신앙이에요.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강기에 접어든 아이, 구강기가 뭔지 아시죠? 아이가 자라가면서 입에 뭘 넣어야지만 만족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구강기에 접어든 아이들은요, 모든 손에 집히는 대로 입에 넣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년 초부터 제가 좀 더러운 얘기를 할게요. 제가 아는 한 아이가요, 그 구강기 때 응가를 하고 응가를 손에 짚고 입에 넣었어요. 여러분, 아이는요,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릅니다. 아이는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그냥 손에 집혔으니까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본 부모는 어떡합니까? 어이구 잘한다 우리 내 새끼 이럽니까? 못 먹게 막죠. 그걸 빼앗죠.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울고불고 난리칩니다. 그걸 달라고, 나 입에 지금 뭐 넣고 싶다고 난리쳐요. 그럼 부모는 어떡합니까? 부모는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요. 그래서 똥을 다시는 안 줍니다. 부모는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분명히 알아서 아이가 그걸 잡아서 입에 넣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좋은 것을, 아이에게 좋은 것을 부모는 줍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것을 입에 넣게 됩니다. 이와 동일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와 동일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만물자세요, 창조주세요, 전능자세요. 우리의 필요 모든 거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에 뭐가 필요한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실수 없으신 그분이 주시는 거고, 그건 우리는 받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장 내가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쓴 약을 주세요.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세요. 그래서 그게 우리는 너무 싫어요. 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건 가장 최고의 것이라는 겁니다. 쓴 약을 주시는 게 가장 최고의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다 채워주는 것, 그건 요술램프 진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것, 그거는 도깨비 방방이에요. 쓴 약을 주셔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식은 쓴 약을 우리에게 주셔도, 그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하나님이 자녀인 나에게 가장 주시는 베스트 웨이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자는요,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살아도 그분과 동행하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하고 잘 돼서가 최고의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도 그분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에 그분과 동행하면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간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본문에 등장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 그 창세기 22장은 너무 유명한 장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언제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22장 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저 말씀 한번, 언제 우리 그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는지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언제예요? 언제 제가 빨간색으로 써 있습니까? 그 일 후예요. 자, 그 일 후라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앞장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강해적으로 얘기합니다. 바로 앞장에 그 일, 어떠한 일 후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21장에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가장 축복된 순간이었어요. 그토록 원하고 원하던 아들을 100세 때 얻는 이삭이 출생하는 사건이 바로 21장에 기록됩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라는 거예요. 아내 사라는요,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백서였습니다. 둘은 다 자포자기하고 있었고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가정에 이삭을 주십니다.
이들은 지금 최고의 행복된 그런 순간이었어요. 너무나 행복했을 겁니다. 저는요, 누구보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 삶이 지금 그렇거든요. 제 딸 하선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제가 행복에 겨운지 아십니까? 오죽했으면 이번 주에 우리 장모님하고 저하고는 하선이를 바라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하선이가 피로회복제라 그랬어요. 3시간마다 일어납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선이가 한번 방긋 웃어주면 모든 게 사르르 녹습니다. 그런데 저는 34세 얻었거든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감, 놀라운 것들이 지금 이 가정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일 후에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아, 너가 지금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버지 보고요,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신지 아십니까? 자, 3절을 보세요. 2절까지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고. 그 다음 3절 초반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후반절에 보세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간답니다.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요. 아브라함은 정말 스펙터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나서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부터는요, 고난과 시험과 역경에 너무나 많은 연속 가운데 아브라함은 살아갔어요. 그러나 지금 당한 이 고난은요, 어떤 고난보다 더 잔인한 고난이에요. 말도 안 되는 시험이고 역경이고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보고 그 100세 때 얻은 아이들을 죽이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납니다. 즉각 순종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요,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아니 여기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를 드리러 간다면서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인 아브라함이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이 분명히 대답합니다. 아들아, 아들 이삭아, 걱정 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단다. 아브라함한테는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신 거라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봐야 되는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신답니까? 오늘 말씀을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성경 갖고 있으면 이곳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냐면요,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답니다. 이 말이 뭔 뜻입니까? 이 말이 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뭐를 알고 있었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믿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분명히 주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분명히 그런 분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거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기에 그 지식이 믿음이 되어, 굳건한 믿음이 되어 어떠한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걸어나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이 준비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봤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숫 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숫 양을 준비해 놓으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숫 양이 준비되었을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갈 때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는 아니야,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니까 설마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겠어? 가면 다른 숫 양이 준비되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몇 번씩 말씀드린 건 성경은 성경에 해석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증거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 17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이 상황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해 주시는지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 우리 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숫 양을 기대하며 갔대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아들을 바치리라 생각했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들었어요. 흉내낸 게 아니라 진짜 그 정말 소중한 아들을 찌르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상황을 몰고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게 베스트 웨임을 알기에 아들을 바쳐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좋은 뜻이기에 말씀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로 한 겁니다. 요행 바라지 않았어요. 내 원함을 바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좋은 뜻임을 믿기에 그 아버지를 믿기에 그 아버지를 알기에 나아가서 아들을 정말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겁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에 걸맞게 그분의 성품에 걸맞게 좋은 것으로 예배해 놓으실 거예요.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14절에 나온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하고 분명히 일맥상통한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예비하십니다. 그러기에 아들을 바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고진 언덕이지만 그것이 좋은 것임을 믿기에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이 좋은 것임을 믿기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은 게 아브라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지식이 내 안에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생긴 그 지식,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 지식이 내 안에 생겨 그게 내 안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쓰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자, 이 믿음을 가진 자, 정말 그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최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성공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니에요. 그 고진 언덕을 어떻게 보면 골고다와도 같은 그 언덕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건 최고의 길임을 믿고 걸어간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자, 그의 지나온 인생 가운데 상처가 있어도, 지나온 인생 가운데 시련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 김 장로님께서 맨날 주창하시는 것처럼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 고난 가운데 있어도 고난이 슬픔과 애통과 불평과 불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찬양과 감사로 바뀌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자, 욥처럼 내가 고난 속에 있어도, 내가 시련 속에 있어서 나의 가는 길 오직 그분이 하시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분명히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라는 눈이 열려 고난 가운데서도 그게 연단의 좋은 길임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믿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그냥 교회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 누군지 아시겠죠?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온 이유가 제가 설교 가운데 항상 언급했던 분들에게 이 사진을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요, 강영우 박사님이세요.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보좌관까지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은 너무나 참혹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눈을 잃습니다. 그와 동시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모를 잃어버려요. 근데 거기서 불행이 끝나지 않고요, 유일한 피부치였던 자기 누나가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두 눈 잃고 모든 걸